후밭에 와서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놀러 왔습니다. 가족이랑 놀러 왔는데 여기 윤동근 사장님이 계신데 윤 사장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신 걸로 제가 아는데 여하튼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늘 그 김방울 목사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이 교회 후바트 교회에 왔는데 저는 들어오면서 굉장히 놀랬고 또 감사하고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우리 순복음 기아성 교단에서 또 순복음 재단에서 또 이 교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에 조금 신도가 적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 땅끝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시지만 아멘. 이런 큰 교회를 주신 것은 곧 지나면 아마 이 교회가 가득 찰 겁니다. 다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제 이름을 기억하실지 몰라서 저기 이름이 좀 틀렸기 때문에 틀렸나요? 임영호가 아니고 제 이름이 임호영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대단한 위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잘 기억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좀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군대 한번 갔다 오신 분? 다 다녀오신 분? 제가 진짜 저렇게 있는데 제가 진짜 군인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하고 저는 철원에 있는 육사단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연합사의 작전부장을 했습니다. 끝나고 이동에 있는 5군 단장을 했습니다. 5군 단장이 끝나고 합치면 전략본부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장 진급해서는 한미연합사 아시나요?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마지막으로 2017년 8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수지사입니다. 장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제 아직 믿음이 장로가 되면 굉장히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짓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장로는 하지 못하고 안수지사인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단장 나가서 아까 말씀 육사단장을 할 때 GOP 사단장인데 사단장을 나간 지 3개월 만에 GOP 철책에서 우리 사단에는 이등병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총을 쏴서 자살을 했는데 이등병인데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단장인데 그 부모님한테 그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한테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제 부하가 한 10,000명 되는데 사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직접 병사를 관리하고 같이 지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10,000명에 가까운 부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단장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지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이 사단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군대 생활 마지막 전역하는 날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면서 저희 신앙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느낀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한 40, 50분 설교를 하시는데 파워포인트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저렇게 다 비추어지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도 저렇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 정도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통상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셨으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또 묵상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하실 내용을 다 쓰신 다음에 그 내용과 파워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귀줄이 떠나오게 할 정도 되면 이것은 거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그게 있으시면 이 교회는 곧 크게 부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봐왔겠습니까?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젊은 이제 시집 안 간 아가씨들한테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 좋겠냐고 직업을 쭉 써내잖아요. 근데 여기 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장군이나 서열이 굉장히 높아. 장군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장교가 있어요. 장교는 소위중위도 장교잖아요. 근데 장교는 서열이 저 밑이야. 근데 소위중위, 대위, 소령중령, 대령을 거쳐야 장군이 되는 겁니다. 장군이 될 때까지 장가 안 간 20대, 30대는 거의 없어요. 장군이랑 장가 가려면 재혼해야 돼, 재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소대장 때도 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은 20대였고, 관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단장 때도 제 관심은 20대였고, 군단장 때도 20대였고, 평생을 20대, 30대 젊은이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어떤 특징과 그걸 하나 느끼게 되는데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한 아이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쭉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쭉 느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반반입니다. 우리 저기 같이 온 우리 삼성의 김준복 전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중대장 때 우리 소대장이에요. 근데 소대장 잘했느냐? 엉터리로 했어요.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내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럼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면 순서대로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반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좀 넓다는 겁니다. 의대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고, 의대 안 가서 의사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잘하면 무엇을 하고 싶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면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의사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친구들 제가 병사들부터 쭉 보니까 어떤 게 다르냐. 군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럼 군대 생활이 뭔가? 핵심을 가한 고운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외박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밤에 자고 싶은 근데 그거 못하게 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고 그래요. 자고 싶은데 깨워서 근무 쓰고 눈이 오면 눈 치우라고 그러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치우라고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합니다. 근데 그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걸 잘 참아낸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휴가를 더 가고 자기 자신이 편한 길로 갈 것인가를 찾은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인생은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다시 연결시켜서 거꾸로부터 얘기해보면, 시작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이 없으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라는 가수 있잖아요. 비. 정지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안양예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는 없었고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었고 할머니가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된 게 있겠어요?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양예고를 나와서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간 게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여러분 TV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좋게 생겼습니까? 박진영이 성격이 더럽습니다. 비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자기를 좀 가수로 만들어달라는데 시켜주겠어요? 껌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나가 쫓아내서 집에 갔으면 끝인데 쫓아낸 그 사람이 가지 않고 계속 그 연습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청소하고 거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일을 계속 그렇게 7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박진영이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정이 들은 거야, 미운 정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처음 기회가 주어진 게 엄정화의 백댄서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엄정화의 백댄서를 하는데 백댄서 그냥 백댄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기 시작한 거야. 가수가 되기 시작해서 월드스타가 된 거지. 꿈이란 건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낸 것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7년 동안 그 연습실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꿈이 있으면 사고를 하잖아요. 그걸 말을 합니다. 난 이런 꿈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한 번 행동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일부터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할 거야.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인가 나는 조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한 번 합니다. 조깅을 한 번 해요. 한 번 한다고 통상. 그런데 통상 3일 정도 되면 그만둔다고.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뛰지 말자.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것이 계속 뛰게 되려면 습관이 돼야 되는데 1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100번. 그래서 100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돈에 대한 얘기도 돈을 1000만 원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김진복 전무한테 미안한데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한 달에 1100만 원을 쓰잖아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예쁜 아가씨도 많아야 되고 멋있는 데 가서도 살아야 되고 100만 원씩 빚지면 1년이면 1200만 원 빚지는 겁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악착같이 살겠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쓰면 90만 원이 한 달에 모이면 1년 지나면 1000만 원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버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를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게 습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사람,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그 다음날이면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람은 돈 모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습관의 핵심이 아까 말한 100번을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고 싶은 것은 또 하지 않아야 되면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면 하는 것. 그게 그 요체입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말하면 자기 통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더니 세상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적으로 연결해서 가장 크게 되는 그 꿈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만 그렇게 하기 힘들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이걸 깨우쳐갖고 또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그 믿음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이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 호바트의 땅끝까지 여기 땅끝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호바트라는 이 땅끝에 와서 오늘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제가 무슨 원고를 준비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절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계신 모든 여러분들 호바트에서 정말 땅끝까지 오셔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 성공하셔서 좋은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교회가 또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인데 더욱 번창해서 호바트에서 정말 믿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